네, 하루 세 번의 예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또 우리도 사실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졸업식도 취소되고 입학식도 불투명합니다. 우리 부목사님께 들으니까 아는 친구분이 청소년 집회를 이번에 기획을 했다가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공연 행사는 조명이나 음향이나 또 참 게스트로 부르는 분들의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약 8천만 원 손해 보고 취소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지금 제때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부품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자동차도 만들고 기업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한국의 기업들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업계, 여행업계는 물론이고 동네 식당, 마트에도 사람들이 좀 잘 안 가서 모든 업종들이 손님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전 세계는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 한 도시의 일이 며칠 사이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미 지구촌, 마을촌이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평안하다고, 우리나라만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조심하고 평안해야 되지만 다른 나라도 조심하고 평안하게 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 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은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선교사님들을 거의 대부분 내쫓았습니다. 교회마다 강제로 십자가를 내리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키려고 온몸으로 막아서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아예 예배당 건물 자체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렇게 허물어진 큰 규모의 예배당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도 아니고 몇천 명이 모이는 큰 예배당을요 가차없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신앙교리집을 공산당에서 만들어서 각 교회로 내려보냈습니다. 요대로만 설교해라, 요대로만 가르쳐라, 딴소리하지 마라고 통제를 했습니다. 게다가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도 철저하게 함부로 표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우한시에서도 초기에 의사들이었는데 7, 8명이 이거 심각한 전염병이 지금 발생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투로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가 공안당국에 잡혀간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게 언론을 통제하고 당에서 허락하는 뉴스만 내보내도록 했습니다. 사실 사회주의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체를 통제하는 방식은 맞습니다. 체제가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특별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독 중국이 이런 조치들을 너무 엄격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그렇지만은요, 특정 사람에게 혹은 특정 집단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의 쌍방향 소통, 건강한 소통이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온 세계가 정말 큰 재난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절대 주권자는 사람일 수 없고 특정인들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신다면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고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백신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심령으로는 믿음을 지키고 담대해야 되겠고, 행동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 수칙들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마스크 착용하기, 심하게 접촉하지 않기, 기침할 때는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밥 먹을 때 말 많이 안 하기, 예, 이건 아멘 하기도 그렇고, 네, 이런 기본적인 거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다니엘의 신앙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제 속으로는 짧게 하겠다고 애를 쓰지만 저희 안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끝나는 시간은 똑같네요. 네. 어쨌든 오늘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다니엘은 완전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완전한 삶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시요. 다니엘은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자? 그렇게 다니엘처럼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입을 안 떼시게 도와드릴게요.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그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 이 말의 뜻은요, 거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루아흐는요, 성령, 영을 표현할 때 말입니다. 영어로 스피릿. 네. 그래서 다니엘의 루아흐, 영혼이 민첩했다. 이 말은 다니엘의 영혼이 아주 탁월했다, 엑설런트 했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10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영혼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혜를 얻었고 지식을 얻었고 또 세상의 능력도 얻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예, 이렇게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 그의 영혼이 탁월했던 때문에 다니엘은 당시의 사람들 속에서도 군계 일학처럼 많은 밤하늘의 별들보다 가장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돋보였던 존재였습니다. 당시의 총리는 3명이었어요.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총리 아래에 고관들이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메대와 바사, 저를 봐주시죠. 예, 메대와 바사 연합으로 세워진 거대한 제국이었고요. 도, 우리나라 팔도강산처럼 도가 120도였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이 이 각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들이 됐어요. 그래서 도지사들이 다스리고 총리들에게 보고하면 총리가 이거를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정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돋보였다는 것이죠. 대개 이 총리의 자리와 120 그 고관의 자리는 개국 공신들에게 돌아갑니다. 당시도 그 120 고관들이 대부분 개국 공신들이었고요. 그런데 유독 다니엘은 그런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이전 제국 바벨론에서 총리를 지냈고 이제는 나이가 70대에서 80세 정도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는 이런 경험, 그 다음에 탁월한 어떤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왕에게 발탁이 됐던 것이죠. 왕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아주 탁월한 다니엘을 세 총리들 중에서도 더 위로 세워가지고 나라 전체를 관장하게 하려고 하는, 왕은 당연히 그런 사람을 쓰니까 그럴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다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탈탈 털어서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바벨론 시절에 했던 일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최근에 다니엘이 실수한 거 없나 다 되짚어보면서 흠결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딱 하나 있었는데 아무 흠이 없는 게 흠이었어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고소하기 위해, 쓰러뜨리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불신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해도 받고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 이거는 짧으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대단한 어떤 약점을 잡고 대단한 공백이 있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틈이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실수, 작은 약점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나라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제 청년 때인가 그때쯤부터 했던 것 같은데 재미있었어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분들이 딱 나와가지고 TV에서 다 공개해주면서 막 공격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이분이 그 자리에 적합한 분인지 아닌지 청문회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걸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부턴가는 청문회를 절대 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청문회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청문회를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나기 때문에 안 보게 됐습니다. 아니, 나라의 고관으로 고위 직분자로 일을 하신다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살아왔을까? 너무 안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당에서 또 언론에서 너무 탈탈 털기 때문에 그런 좀 문제도 있지만은, 보면 청문회 할 때 꼭 걸리는 게 3가지 있죠. 여보세요? 네. 첫째가 뭐죠? 자녀 군대 문제, 본인이든 자녀든 군대 문제. 둘째, 네? 잘 모르시군요. 재산 문제인데 돈이 많은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운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그 다음에 위장 전입 같은 거, 법을 어기는 게 문제죠. 돈이 많은 거는 그거 갖고는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가 늘 걸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분도 하고 저분도 하는데 나도 왜 못하냐. 그렇지만 고위 관료가 되시려고 한다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틈이 되는 거죠. 참 표현이 조심스럽지만은요, 저희도 교회도 이렇게 부동산
관계로 계약하고 뭐 이럴 때 그런 요구를 받아요. 다운 계약서 씁시다. 그러면 교회도 좋고 손해 안 보고 이익이고 저도 좋아요. 다운 계약서 좀 써주세요. 그래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딴 이야기하다가 또 말하면서 좀 써주면 서로 이익인데 손해 안 볼 텐데 왜 그러시냐고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진짜 화나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진짜 죄송하지만 우리는 교회는요 그게 생명입니다. 목사도 그게 당장 돈 손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못 쓴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전화 오는 거 있죠. 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제 예 그러고 그냥 안 됩니다. 그러고는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틈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을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니엘 같이 완전한 인물이 거의 안 보인다고 해서 다 그냥 넓은 길로 가고 다 쉽고 편한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요 다니엘이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한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다니엘의 정적들이 볼 때, 다니엘을 죽이려고 덤비는 그 정적들이 볼 때 다니엘은요 아무 그릇됨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아무 틈이 없었어요. 틈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완전함을 추구하자. 그냥 쉽게 세상이 가는 대로 다 우리도 그렇게 가자. 이게 아니라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다 사람들이 편한 길, 좋은 길,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그런 길인 때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이라도 바로 가자. 온전하게 가는 길을 추구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완전함을 추구하자는 말이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면 신이게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인간이죠. 성경에서요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어요. 실수를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무리바 물에서 말 선포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두드려 가지고 물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목전에서 죽는, 못 들어가는 그런 운명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리석음을요 우리는 인정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 주셔요. 주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세요. 그거는 주님이 해주시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막 살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분명히 하나님만큼 거룩하라고 그러셨지, 나는 거룩하지만 너희는 안 되니까 막 살아라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룩한 삶이, 완전한 삶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데,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세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지만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 또 다니엘이 이렇게 완전했지 않습니까? 에녹이라는 분은요 365년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65년을 동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에녹이 너무 이쁘시니까 아예 시신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추구하라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로 넘어가시죠. 그러면 완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을 잘 지키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자. 이것을 통해서, 기본을 지킴을 통해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틈이 벌어지고요,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사고가 나고요, 실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본만 잘 지키면요, 대단한 것은 아니어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변함없이 하루 3번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요 절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조서는 뭐냐면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서입니다. 거기에 왕이 도장을 꾹 눌러 찍었다는 것은 이제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신앙의 기본기,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킨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다니엘을 본받아서 지금도 하루 3번 기도 생활을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요, 오후 3시에 기도하고요, 저녁에 해질 때 혹은 밤 9시에 기도합니다. 그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바쁘든 안 바쁘든 정해진 그 기본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저력이고 힘이죠.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오늘 주의 날에 주일 교회를 지키는 이 기본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같은 때는 목숨 걸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전에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도 쉽지 않으실 거고, 그런데 지금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예배를 드리라 참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넘사벽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자꾸 도전을 해서 죄송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이라고 치면은 청소년들이요 주로 게임을 많이 하죠. 대체로 인터넷 게임, 세상 노래 많이 듣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와서 엄마가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면 밥 안 주니까 억지로 한 번 왔다가 갑니다. 그러면 얘가 청소년 시기에 뭐에 제일 큰 영향을 받고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림없죠. 세상의 그 문화에, 세상 그 가치관의 영향 속에 삽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림으로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하자.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진자는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으로 한 주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여도, 넘사벽처럼 보여도 이제 신정 지나고 설도 지났으니까 새해 됐는데 믿음으로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완전한 삶, 기본기를 지키는 삶을 추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100m를 9초대에 달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그건 넘사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9초대에 도달하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을 바꿔 100m를 9초대에 달릴 수 있구나. 그러고는 이제 다 9초대에 들어와요. (42.195km) 마라톤을요, 이게 2시간이 넘는 거잖아요. 1988년도에 딘사모라고 하는 분이 2시간 6분대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마라톤이 2시간 6분대에 통과가 가능하구나. 그러고는 달리는 거. 그러니까 다 2시간 6분대에 들어와요. 1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6분대를 못 통과했어요. 그러다 11년 후에 1999년에 카누치라고 하는 분이 2시간 5분대에 들어오니까 또 다 생각을 바꿔. 2시간 5분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다 2시간 5분대에 들어와요. 6분대에 들어오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요, 2시간 안에 들어오는 게 이제 가능했어요. 4분, 3분, 2분 이러다가요, 2018년도에 케냐의 킵초게라고 하는 분이 1시간 59분 40초에 완주를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시간 59분 40초. 물론 이 2시간대를 깨는 게요, 진짜 인간의 한계 도전입니다. 이제 요 기록을 위해서는 공인된 마라톤 대회가 아니고 정식 마라톤이지만은 날씨, 그다음에 따라다니면서 이 경쟁자를 일부러 붙여주고 피곤하면 계속 음료수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서 2시간대를 일부러 깬 거예요.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최적의 조건에서. 그럼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뭘 알리기 원했냐면 마라톤 42.195km를 2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다. 인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거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니까요. 저에게 오랫동안 최근에 몇 년 동안 부정적으로 들어온 고정관념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들은 예배를 싫어한다. 청소년들은 은혜를 잘 못 받는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온다. 부모님에게 억지로 끌려 나온다. 이게 저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 아는 목사님이요,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한번 영상 한번 봐봐. 그리고 링크를 걸어줬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게 좀 표현이 속되지만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찬양팀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자도 고등학생, 반주자 세션들도 다 중고등학생. 그리고 나와서 이제 찬양 율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뛰어나와가지고 그 율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춤을 추리 우! 하면서요, 이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들이 전혀 그 청소년들의 그 기분, 참 안 좋은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주님 날 구원했으니 어찌나 잠잠하리요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1시간 내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소개해준 목사님 딸도 초등학교 6학년인가 되는데 그 수련회를 갔다 왔대요. 그런데 갔다 와서 얘도 뒤집어졌어요. 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예배 드리고 싶다, 예수님 찬양하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가 진짜 미쳤나?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막 교회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살았던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최근에 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조금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안 된다, 청소년들은 예배 싫어한다. 저의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최근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 3명이 방금 말한 거기하고 상관없는 다른 데 찬양 집회를 갔다가
얘들이 또 뒤집어졌어요. 전혀 상관없이 3명이. 그래서 얘들이요, 자기들끼리 찬양팀을 만들자고 그런 거예요. 랩도 하겠대요. 제가 아까 2부, 3부 사이에 제 4층에 앉아 있는데 랩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라고 그랬어요. 랩으로 하든 뭐 무슨 악기로 하든 하여튼 은혜 받고 찬양해라, 예배 드려라, 신나게.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고정적인 그 관념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한 생각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성경은 재미없다, 기도는 힘들다,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 예배는 지루하다, 혹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입니다. 그런 거는 깨져야 됩니다. 우리 60대 제자훈련 하는 분도 그러세요. 전에는 5분 기도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1시간이 금방 갔다. 우리 집사님이 그랬나? 기도 시간이 너무 좋다.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셨어요. 기도하는데 이제 주님과 내가 독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지요, 힘들죠. 언제 주님 찾을 정신이 없지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거, 낮이고 밤이고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요, 성경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퍼펙트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를 기본기가 되면서 완전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타락해서요, 한탕주의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한 건에서 내가 뭔가 인생을 대박으로 바꾸겠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고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부패한 타락한 마음입니다. 차근차근 기본기를 지키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인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이요, 상담학 교수예요. 그런데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인생의 법칙 중에서 12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재미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라 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라, 이게 중요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분이 뇌과학과도 연결해서, 상담학과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어깨를 펴고 자기를 당당하게 스스로 여기면 뇌 안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건강한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 안에서도 건강한 기운이 돌고, 나도 그렇게 나를 보겠지만은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상담학 쪽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저분은 존중해야 될 분, 중요한 인물,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반대로 말하면 어깨를 움츠리고 스스로 자신감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면 내 안에서 세로토닌이 아닌 다른 부정적인 호르몬이 돌면서 내 몸 안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나도 나를 그렇게 인지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쟤는 무시해도 돼, 저 사람은 왕따 시켜도 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 정말 도움도 안 돼, 그러면서 정말로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어깨를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런 스스로 어깨를 펴고 당당함을 갖는 것, 그것이 내 자신에게도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12가지 인생 법칙 중에 중요한 한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합니다. 주님 따라서 완전하다, 완전함을 추구할 때 그렇게 내 삶의 에너지는 돌아갈 것이고 내 삶의 주변도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